말씀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비전 성전이 아니라 은혜 성전에서 드립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비전 성전이 아니라 이곳 은혜 성전에서 드리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85페이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까지 21장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읽은 22장은 그 전들의 왕인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김, 여호와긴 등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짧은 본문에서만 4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란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각 장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구절이 수도 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말은 다시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말할 때 반복되는 말은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말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분명 제 말보다 유명한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저희 집사람의 은지 아빠 얘기 좀 해라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 아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 몸둘 바를 모르고 그 드는 생각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그러지? 하면서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얘기하자는 요지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 잘못 들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또 어떤 때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같은 태도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수없이 강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그 소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잔소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행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공의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왕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은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병거와 군마를 타고 이 궁궐 대문을 다시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유다 왕과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보니 한 번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할 본분을 어느 순간부터 우습게 여겨졌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심판마저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